오늘은 십계명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주보가 나온 이후에 이제 부제로서 또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제목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용어들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 용어들을 서로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 예배, 찬송, 섬김 이거 설명을 하고 하면 그 누구도 설명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섬김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삶의 문제 해결. 그걸로 그냥 퉁치는 의미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대명사가 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렇게 축약해서 왜곡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모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찬송은 내가 감상하고 그 감상 가운데 위로받는 정도로 찬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조직으로 생각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필수 동력 정도로 이 섬김을 생각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통용되지만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정말 큰 오해가 있는 용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심지어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 예배, 찬송,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참된 섬김과 찬송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 거저주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거저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한 은혜의 내용들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것 다 빼버립니다. 뭐만 기억할까요? 거저 값없이. 거저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통용적으로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다 덮고 그냥 갑시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그냥 이 은혜를 소위 말해서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공짜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거저 주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의 이면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것들 다 까먹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도 그 창조 때 그냥 창조를 완성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창조해 가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이 시간도 그 정하신 질서대로 창조하시는 걸 끊으시면 그냥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퉁치고 가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과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까맣게 있는 거죠. 이것도 은혜잖아요.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전라도 완주에서는 100여 년 전에 마로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고 부흥케 돼서 이렇게 더 좋은 사랑에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로덕 선교사님을 통하여 수고하시고 또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 야유회 때도 안양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신세계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조선 시대의 그 문화를 기억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세계가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서 내 입장에서는 거저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시혜자 되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처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몇은 감사하는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 찬송 드려야겠다.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모아서 또 헌금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감사로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주님의 그 뜻을 묻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 감사에 참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나를 아무 연구 없이 나에게 내가 어떤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참된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내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그걸 묻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게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그대로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리하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감사의 반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의 반응을 하기보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날로 먹고 그냥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렸을 때 서리한 정도까지 혹은 어머니에게 받았던 헌금을 내가 PC방 가는 데 쓰고 다른 걸 사먹는 데 썼던 정도의 도둑질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 정도면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있지.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있지. 그런 수준으로 이 말씀 보시면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줬는데 너는 무엇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도둑놈인 겁니다.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 한 영혼도 지금까지 도둑질해왔던 것 마치 삭개오가 그 가난한 자들의 혈고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배를 착복했다가 다시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드려되는 1.25배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갑절에 더한 것으로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도둑질해왔던 걸 하나하나 계수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다시 돌려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이거 그냥 감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배가 되는 유익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셨던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려드리는 배가하여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오늘 열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8계명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건 없는가? 여러분 다방면으로 던질 겁니다. 제가 그물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내가 도둑질해왔던 것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와 같이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거 허락하셨을까? 지금까지 도둑질해왔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있는 것 없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합당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5계명부터 시작해서 본문이 너무 짧아서 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 6계명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걸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가벼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양태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두 가지의 양태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89편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도 땅도 온 피조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조세계 안에 무엇도 들어갈까요?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이 나라와 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끌어 오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곳을 대리통치자로서 오늘 부제의 말씀처럼 청직이 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내가 운영을 하고요. 또 내게 허락하신 학교, 내 목적대로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일터, 내 필요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히 뭐 저 산, 저 바다, 땅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학교, 일터, 가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남길 수 있는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가 그냥 가정, 학교, 일터, 나라와 민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봅니다. 나의 삶에 있는 시간과 돈, 건강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먹지 않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건강, 이 비롯한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보다 탁월하여 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 뜻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자원이 다 은사인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수많은 것들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와 재원과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본질대로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젊음을 가지고, 내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그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그 내 인생의 남은 여정들을 다 도둑질해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돈을 법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학업적 역량을 갖춥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여 그 많은 것들을 남겨오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시장경제 안에서 마땅한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7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해도 내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인의 노동을 내가 대리할 정도로 봉건 사회주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70년, 아니 140년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수고로 인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나라의 기틀이 세워짐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불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힘써 자신의 인생을 헌신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썼기 때문에 내가 거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220여 개국 되는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저 북녘 땅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저 21세기 저 북한에서는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도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시간과 물질을 쓰는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거북하겠지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그냥 어떤 특정한 성향과 성품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명자야 라고 누군가를 특정 지우고 나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럼 묵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송두리째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은 그냥 아무나 아무에게나 무엇이든지 퍼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셔서 피 흘려 사시는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군가에는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의 구원을 허락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거 맞죠. 근데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 안 했는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의 성품 때문에 그냥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원받지 않고 지금도 멸망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셨고 그 의도를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도둑놈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들을 분명히 발견하셔서 시간과 돈, 내게 주신 젊음과 건강,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더 들어가고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심 없이 내게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안에서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대로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으셨지만 누군가에게는 허락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신 것에 대한 원망만 일어설 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과 뜻에서는 너무나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고 스페셜하고 싱귤러리티를 가진 특이점 가진 사람들로 한 명 한 명씩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안에 들어가면 다 천편일률 쪽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능 1등급부터 9등급 안에서 나는 8.7등급짜리고 2.3등급짜리고 해서 오직 국, 영수, 사과 그 것들만 잘 감당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우리를 뭐하니까 정형화된 틀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큰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마저 200만, 300만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5,500만 인구를 섬기는, 북한까지 하면 한 8천만 인구를 섬기는 그 인력이 한 200만, 300만 돼요. 대한민국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월등히 크겠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역,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고 다양하게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사회 탓하고 무슨 탓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사명과 비전에는 눈이 멀리 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재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전하면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2단에서 나온 한 친구를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 5명이서 협업해가지고 이미 신천지도 나왔고 이제 건강하게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의 부모님,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쪽팔린 거죠. 5명이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데 이 영혼이 교회를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목사 내려놓는 게 맞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감사로 받고 인정하는 것이 자족인 거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어차피 허락하실 것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자족과 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 내가 노력해봤자 받을 수 있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정말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회 안 가겠거니 하고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족이 아니라 그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가잖아요. 목요일마다 그 영혼 이제 그 개인 정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도 힘써 하고 누가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 그것이 진짜 자족인 거죠. 내게 허락지 않으신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내게 허락하신 것은 힘써 내가 구하여 얻겠다라는 것이 자족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허락지 않으실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자족을 위시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정말 크죠. 1달란트도 크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랑 비교하면 적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2달란트. 내게 맡기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뭐 허락하실까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모든 자에 똑같이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단 한 단어도 빠짐없이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더 많은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게 자족한 사람에게서 부어지는 배가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족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도 뺏겨서 많이 거둔 자에게 들러리 정도로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편에 뭐라고 나오냐. 주인의 즐거움에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된다. 이 땅에서도 후회하고 한탄하다가 저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도 후회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참된 반응으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보셔서 자족하시고 가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저 천국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배가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양태는 정당한 목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목적을 부당한 방법. 그 목적은 너무나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식과 과정이 부당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느 누구도 맛있는 음식을 값싸고 수월하게 쉽게 항상 맨날 먹는 것에 대한 중요합니다. 욕구를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욕구를 비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새치기를 하거나 혹은 암거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먹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구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감당하셨어야 될 구원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야 됐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통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되십니다. 그 영광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만 온 천하 이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영광을 뭘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만 감당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게 정당한 대가라는 거, 정당한 과정이라는 거. 그러나 사단 마귀가 시험하러 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물론 그걸 합당하게 줄 수 있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 약속합니다.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담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담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 정당한 대가 치르지 말고 새치기 하고 그냥 빼앗아서 가고 그냥 그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담을 넘어가는 것.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양의 우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도이고 강도이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뭘 들어가야 되냐면 그냥 새치기하고 남의 거 빼앗아서 하는 거 그거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동일한 행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도둑질일 수도 있고 혹은 정당한 것일 수 있어요. 한번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장을 간다고 해볼게요. 모든 비용과 부대 비용 다 나와요. 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1등석을 타서 기내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편안하게 직항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3번 경유해가지고 한 20몇 시간 걸려가지고 가서 대기 타다가 이게 차가 또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면서도 그래 회사 것 내가 어떻게든 아껴야지 라고 하면서 회사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저렴하게. 한 10배 차이 난다고 생각해보면. 1등석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3번 경유만 생각해도 참 지긋지긋한데 연착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해보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는? 전제는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신념 가운데 강력히 촉구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방금 1등석 타시는 분, 저는 그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출장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출장 간 그 목적과 의도를 망치고 오고 어떠한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가 마땅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왔어요. 회사 돈은 아껴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도 뭐 어떻게든 뭐 잘해서 내가 아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우리에게 그 출장을 보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서 성공적으로 출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것이었지 회사 돈 아끼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 아주 부당함이 있고 거기에서 내 착복하는 문제들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분명한 것은 동일한 행동에 있어서도 1등석 타는 것이 회사에게 더 도둑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맞습니까? 물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의 기준 삼아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번엔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누군가에게는 편애를 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는 단순히 뭐 저작권법을 어겼습니다. 혹은 뭐 누군가 거를 함부로 도용했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구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려고? 편리하게 이동하려고 하고 편리하게 소통하려고 하고 편리하게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회 문명이 발전했어요. 편리함은 결코 죄악됨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죄가 되는 겁니까? 이 욕구가 욕심이 됐을 때. 편리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욕심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죄악된 본성과 만나서 게으름으로 치닫는 겁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편리함의 선을 넘어선 욕심의 수준입니다. 과도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강력한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게으름은 내가 게으르지 않다라고 합리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어야 내가 더 잘 감당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이런 거 할 줄 알겠어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똑같이 1등석 타고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 게으름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의 시간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데 누군가의 근면 성실함과 열심을 이렇게 치부해요. 저 사람은 유별나. 저 사람은 참 열심이야. 정도로 치부하고 나는 계속 어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확장돼가지고 그냥 게으름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 아니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요행도 있고 쉬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멍청하게 하냐. 근데 그건 무식하고 멍청한 게 아니라 아주 우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출중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보,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에게만 놔가지고 자신의 인생만 망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에게 그 게으름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겠지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팀플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무임승차했다고 비난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아서 돌아봐요. 이 무임승차라는 단어를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이렇게 주일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기도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들은 게 아니라 무임승차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주일 말씀에서 무임승차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탈고를 하면서 넣었는데 우리가 내 개인만 그 분명한 선이 구분되지 않아서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죄인데요. 그 게으름을 확장해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자리까지도 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무임승차하고 있는 그렇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갈 때 누군가 무임승차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거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더 감당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 안 하고 있을 때 나는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네 누군가는 마땅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누군가는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로 퉁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훈련 대원장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제자훈련의 목적인데 중요한 건 29절인 거예요. 29절에 나도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다 이루셨죠. 근데 그 힘마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건데 그 수고와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정말 수고롭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한 말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실족하게 됩니다. 정말로 충성되게 내가 쓸 것 못 쓸 것 해가지고 힘써서 수고하고 있는데 한마디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2배, 3배의 짐을 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미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절치부심하고 하는 겁니다. 절치부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수고롭게 세우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애국자고 뭐 민족주의자고 그래서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구를 하되 먼저는 위정자들 높은 임금들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아가야 할 텐데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자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송 한 번 하는데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소리가 튀어나갈까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힘써 했다가 총살 당하고 와 있는 거 정치 수용소 가서 평생을 썩게 되고 가족 멸족당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수고하지 않으면 언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빼앗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침탈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됐다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누군가가 더 힘써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참 어마무시한 무서운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힘써 하나님의 목적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긴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에서 너는 왜 여기 있냐? 연자맷돌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게 나은데 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심판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이 게으름으로 일삼고 분별이 안 돼서 계속 도둑질하고 담장을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가는 그런 도둑질은 어디서도 우리에게 펼쳐지냐면 우리의 구원. 일단은 그 시작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조차도 내가 도둑질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신앙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면 그 시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펼쳐져가는 그 과정,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말고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이 생애 속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가장 첫 번째로 마땅히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일부 예배를 항상 사랑의 교회 거를 이제 드린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보고 오는데 오늘 권성수 목사님이 중생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중생이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행 티켓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죠. 그러면 그 거듭난 자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뭘까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비참하고 참남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철로역정의 표현에 따르면 각성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깨닫는 게 각성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를 각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이 내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복 안 주시면 예수 안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2000년 전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복이 아니라 핍박이 오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참남하고 비참하고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았던 수많은 여인과 병자들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고난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구렁이가 담 넘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하고 참남한 존재인지를 각성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함부로 원망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배신하거나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멸시당하고 있고 주님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담 넘어서 들어가서 그냥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축복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원래 거쳐가야 했던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담 넘어가가지고 거기 안에 꿀과 물만 먹고 나는 다시 나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도둑질 하지 마시고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씨름하고 물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참된 유익들을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둑질 한 자에게는 그게 절도며 강도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정당한 방법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마땅히 훈련받아야 할 부분을 다 패스합니다.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것들 다 패스하면서 그냥 나는 뭐로 가도 천국만 갑니다. 그러다 어디 갈까요? 이단 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이단 가서
구원 준다고 하니까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계속 담 넘다가 보니까 이제 넘지 못할 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담 넘어서 그냥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담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땅히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예비해 놓으신 정당한 대가와 과정들을 잘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 라고 하다 가다 보면 어느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기에 가까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편리를 쫓아서 신앙의 편리함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멀리하시고 주일 공적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그런 수준으로 신앙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도둑질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양의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푸른 초장과 꼴이 먹을 수 있는 그곳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경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눈에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심지어 사회법적으로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것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전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왜 주셨는지, 왜 은혜로 주셨는지, 왜 내게 거저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젊음, 내 시간, 내 돈 왜 주셨는지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8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잘 준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마저도 지옥으로 이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18계명 앞에 너무나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내가 도둑놈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분이 도둑놈이었지. 저 도둑질을 내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도둑놈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을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무임승차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다 갖다 던져놓고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8계명에서 너무나 자유해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핑계대고 내 마음대로 변명하며 게으름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대가와 수고를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감당하시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아침 기도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할 것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아닙니다. 이제 노년에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자리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잠을 최대한 줄여서 살려고 하는데 저도 12시간 이상 잘 수 있고 허리 끊어져라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네. 아침 기도에 나와서 졸다가도 오늘 1시간 못 채웠으면 뭐 8시간이 됐든 저야 이제 출근이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이 젊음의 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거 막 복작복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순원 사모님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눕지는 않으셨는데 누워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이 마지막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걷어가시고 남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안에서 이 핑계대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하다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걷어가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게도 입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이 사명, 정말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누군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시간 쪼개서라도 그 자리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를 지키기로 하셨고 이미 습관을 따라서든 정말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상황도 마음도 동역자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잘 감당하라고. 심지어 목회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목사님 그것밖에 기도가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할 정도로 내 기도를 열심을 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 하고 하면서 기도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기도의 불이 더 퍼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마저도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그 온 자들마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만드는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2장에 그냥 안 하면 그냥 괜찮은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도둑질 한 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어미하신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것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될까요? 벌레에 먹여서 죽게 됩니다. 벌레 먹는 게 여러분 주변에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벌레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에 내 이성적 판단과 성경의 비추임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문제와 죽음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과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는 성령의 조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게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문제를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도둑질은 단순히 내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두려움 앞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힘쓰고 도둑질 않으시기를 힘쓰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목적과 은사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유들을 바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삶을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결코 무임승차하는 그런 폐영무도한 도둑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게으름을 분별하게 하시사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